어거스틴의 그 핵심을 하나의 그 중심 주제로 핵심의 방법, 죄인된 인간에게 하나님께서 그 핵심에서 돌아오도록 은혜를 베푸는 방법이 있는데, 가장 중요한 것은 인간의 본성에, 아직 인간이 타락했다 할지라도 인간의 본성에 잔재가 남아있다는 것입니다. 그 잔재는 뭐냐면은 양심의 선과 악, 그리고 하나님께서 복을 주고 또 하나님께서 벌을 주고, 또 더 중요한 것은 하나님은 다 알고 있다는 거예요. 하나님은 듣고 있다는 거예요. 하나님은 보고 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눈빛은 지금도 하나님은 우리를 보고 있다는 것, 하나님이 듣고 있다는 것, 하나님이 나의 모든 것을 알고 있다는 것, 그리고 하나님은 벌을 주고 또는 복을 주고, 이러한 그 하나님에 대한 인식, 그러니까 아무리 우리가 타락했다 할지라도 이러한 잔재를 통하여 심하게 된다는 거예요. 하나님에 대한 인식입니다. 불신자들도 천둥이 치면 더러운 마음을 갖는 것처럼 이러한 그 하나님의 인식에 대한 그 잔재가 남아있다는 거예요. 우리는 인간은 형상대로 창조되어 있기 때문에 이러한 하나님을 인식할 수 있는 그 인식이 없으면 화인 맞은 양심이라 그러죠. 그러니까 하나님은 벌을 주고 하나님은 복을 주고 하나님은 알고 있고 하나님은 듣고 있고 하나님은 보고 있고 또 하나님은 우리에게 기적 같은 은혜를 주고, 이러한 그 하나님에 대한 인식, 그리고 그 하나님의 권능에 대한 두려움이다 얘기를 합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 앞에 돌아올 수 있는 회개, 핵심의 은혜로운 방법은 이러한 하나님에 대한 인식과 하나님의 그 능력에 대한 두려움이라는 두려움. 두렵고 떨림으로 그걸 이루어 말씀했던 것처럼. 그러면 이게 이제 구체적으로 죄인들을 향한 하나님의 은혜는, 자, 핵심하고 죄인들이 하나님 앞에 돌아올 수 있는 은혜의 방법은 뭐냐면은 어떤 외적 상황에 대한 얘기를 해요. 이걸 사건이라고 그래요. 이걸 또는 우리가 만남이라고 그래요. 어떤 사건을 통해서 하나님은 하나님을 생각하게 한다는 거예요. 매일같이 이미와 아직의 관계 속에서 우리의 신앙은 성숙해야 되고, 또 잘못된 길에서 핵심하에서 돌아올 수 있는 길은 수없는 성경에 나와 있는 주인공들이 그러지 않습니까? 그런 것처럼 이러한 외적 사건을 통하여 하나님을 생각하게 하고 하나님과 멀어지지 않게 하고 하나님의 진노의 위협에 대하여 두려워하도록 한다는 거예요. 어떤 사건을 통해서. 그렇다면은 우리에게는 어떤 사건도 은혜라는 것이 해석이 되잖아요. 왜 그러냐면 하나님은 이러한 사건을 통해서 하나님 앞에 돌아오게 한다. 핵심의 방법, 이 큰 주제가 지금 핵심의 방법이에요. 그런데 이 죄인들에게 하나님께서 은혜를 주신 방법이에요. 그 방법은 하나님을 인식하고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이 두 마음인데, 이 두 마음을 어떤 사건을 통해서 준다는 거예요. 여러분의 일상의 다양한 그 정황을 통하여 하나님을 생각하게 하고 하나님과 멀어지지 않게 하고 하나님의 뜻을 생각하게 하고 하나님의 진노에 대한 두려움을 갖도록 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성경을 읽고 설교를 듣고 말씀에 따라 사는 성도들은 매일의 삶의 경험을 통하여 이처럼 하나님을 생각하게 한다는 거예요. 설교를 듣지 못한 사람은 내가 이런 어떤 사건을 통해 하나님을 생각하고 하나님의 관계와 뜻에 관심에 도달하도록 우리를 이끌어가는데, 그걸 모르고 무감각하게 보낼 수가 있잖아요. 그래서 말씀이 중요한 것입니다. 오늘 요나가 그러잖아요. 요나가 하나님께서 니느웨에 가서 복음을 증거하였지만 다시스의 배를 타잖아요. 그 다시스의 배를 타가지고 풍랑을 만나거든요. 그때 선원들은 자기들이 믿는 신을 찾아요. 그리고 선원들이 이러한 풍랑을 만남으로 말미암아 배를 가볍게 하려고 배에 짐을 던집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어떤 풍랑을 만나면, 어떤 사건을 만나면은 나의 짐이 벗어지는 거예요. 다시 말하면 나를 바라보게 된다는 거죠.
그리고 요나 역시 야, 이 풍랑을 만난 것이 나의 원고다. 나를 바다에 던지라 그러거든요. 그러니까 우리 말씀을 듣고 말씀을 따라 사는 자들은 매일의 삶이 이러한 하나님을 생각하게 하고 하나님과 관계와 하나님의 뜻에 관심에 도달하도록 지금도 하나님은 그 사건, 그 정황, 그 만남, 그 모든 삶의 현장을 우리에게 허락하신 줄로 믿습니다. 특히 하나님은 갑작스러운 놀라운 심판을 내림으로 하나님은 죄에 대한 그분의 진노를 나타낸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은 우리가 생각지도 않았던 어떤 놀라운 심판을 우리가 목도하게 된다는 거예요. 어떤 큰 하나님의 사건을 접하게 된다. 오늘 요나가 그런 것처럼 요나가 이런 풍랑을 만남으로 말미암아 그 사공들은 배를 가볍게 하려고 그 가운데 물건들을 다 바다에 던지고 요나는 나를 바다에 던져라. 그리하면 바다가 너희를 위하여 잔잔하리라. 너희가 이 큰 풍랑을 만난 것이 나의 연고인 줄 내가 아노라고 고백했던 것처럼 하나님은 이러한 사건을 통하여 하나님을 인식할 뿐만 아니라 하나님을 생각하게 하고 하나님과 돌아오게 하고 또 하나님과 관계가 멀어지지 않게 하고 하나님에 대한 두려움을 갖게 한다는 거예요. 이처럼 하나님은 갑작스러운 죄에 대한 진노를 통하여 개인에게 고통을 줌으로써 죄를 생각하게 하고 누가 이 고통을 주었는가? 왜 고통을 주었는가를 생각하게 한다는 거예요. 철학이나 정신분석학에서는 그런 얘기를 해요. 어떤 사건이 구멍을 내게 한다 그래요. 교회의 가장 큰 두 단어가 믿음과 사랑이라는 거예요. 근데 그러면 믿음과 사랑을 가장 방해한 게 뭐냐? 윤리도덕이라는 거예요. 교회의 가장 큰 적은 윤리도덕이라는 거예요. 윤리도덕은 가부장적인 하나의 타자에 의한 권력의 힘이라고 그러는 거예요. 이것이 내 안에 축적돼서 무의식도, 여러분 무의식 있잖아요. 이래야 돼, 저래야 돼. 이것이 내 안에 자리 잡고 있다는 거죠. 이것도 그러한 타자에 의한 우상 숭배라고 얘기를 해요. 인문학에서, 철학에서 그렇다는 거예요. 여러분이 무의식적으로 이래야 돼, 저래야 돼. 이게 막 발생되잖아요. 그래서 내 감정이 폭발하고 그러잖아요. 이것도 이미 어떤 그 가부장적인 권력에 의해서 내 안에 자리 잡은 우상 숭배라는 거예요. 우상 숭배. 그러니까 하나님은 우리에게 어떤 사건을 통해서 이러한 우상 숭배적, 교회 밴드에 그런 글을 올렸잖아요. 설교가 내가 무엇인가에 붙잡혀 있는 이 우상 숭배에 피가 나도록 상처를 줘라. 내가 그 글을 썼어요. 이건 내가 사실 그 철학 강의를 듣다 빌려온 단어거든요. 인문학에서 그런 얘기를 해요. 우리의 쌓여져 있는 잡혀 있는 이 틀에 구멍을 내지 않고 어떻게 내가 성장하냐고요. 우리 다 알고 있잖아요. 우리 신앙생활 안 변하잖아요. 왜? 이미 우리는 진실로 내가 고민하고 진실로 내 존재에 대한 사색 속에서 내가 잡힌 틀이 아니라 살다 보니까 나도 성공해야 되고 나도 넓은 집 살아야 되고 나도 돈을 많이 벌어야 되고 살다 보니까 이런 어떤 외적인 힘에 의해서 나의 틀이 잡혀버린 거예요. 쉽게 말하면. 맞는 거죠. 이게 세력이라 그래요. 이게 바벨론이라 그러거든요. 이걸 큰 용이라 그래요. 은연중에 우리는 이런 우상숭배적 사고에 우리가 붙잡혀 있다는 거예요. 그러면 여기에 상처를 줄 수 있는 유일한 길은 뭐겠습니까? 어떤 사건이라는 거예요. 그 사건을 매일의 삶 가운데 우리는 지금 접하고 있다는 거예요. 매일의 사건을 통해서 우리는 이 나의 짜여져 있는 이 틀에 하나님 우리에게 공백을 주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리하여서 왜 나에게 이런 고통을 주는가? 그리고 죄를 생각하고 누가 이런 고통을 줬는가? 왜 나에게 이런 고통을 주었는가를 사색하게 한다는 것입니다. 자, 베드로가
얼마나 자기의에 강합니까? 나는 옥에도 갇혀 중내도로 같이 간다 그러거든요. 근데 베드로의 가장 큰 베드로를 변화시키는 사건은 뭐겠어요? 예수를 부인하는 사건이죠. 자, 우리가 본다면은, 그러니까 우리가 한번 생각해 볼 수 있잖아요. 예수를 부인하는 사건은 윤리토대로 보는 부정적이에요, 긍정적이에요? 엄청난 부정적인 사건이잖아요. 우리 수요일날 그런 설교를 했거든요. 우리가 가지는 역사관은, 우리가 가진 세계관은 신비하고 비밀스럽고 광활하다. 무한하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이 세계관, 역사관에 대해서 항상 마음을 열어야 돼요. 우리 알고 있잖아요. 어떻게 하나님을 알고 하나님으로부터 먼저 부름을 받은 하나님을 믿는 유대인들이 예수를 죽이잖아요. 근데 그 기독교와 전혀 상관없는 빌라도는 사실 예수를 놓아주려고 그랬잖아요. 이스라엘 백성이 바벨론 포로에 잡혀갔는데 전혀 이스라엘과 연관 없는 바벨론에 붙잡혀 있는데 티그리스강, 유브라데스강, 바벨론이 이 중심이라면 바사는 여기 조그만 나라예요. 이 조그만 나라고 메대하고 연합을 해요. 그래가지고 에레미야에게 70년 전에 하나님이 야 너희들 70년 후에 포로에서 귀환될 것이다. 하나님이 에레미야 입을 통해서 예언을 한 거예요. 그러면은 우리가 생각하기에는 이스라엘에서 이순신 같은 귀한 장군을 키워가지고 이스라엘 백성 출애굽 시켜야 되는데 바빌론 포로 시켜야 되는데 생각지도 않은 이 조그만 땅 이쪽 인도 쪽에 이 바사 제국에 고레스 마음을 감동시켰다 그러잖아요. 하나님이 고레스를 에레미야에게 약속한 말씀을 이루려고 고레스 마음을 감동시켜가지고 힘이 부족하니까 메대, 활 잘 쏘는 나라하고 연합해가지고 결국 바벨론을 무너뜨리고 해방시켰던 것처럼 하나님은 이처럼 우리에게 어떤 사건을 통하여 내가 생각지도 않았던 어떤 사건을 통하여 생각나게 하고 또 내에게 왜 이런 고통을 주는가 또 누가 이러한 고통을 주는가를 생각하게 한다는 거예요. 그리하여 여기 봐봐요. 내가 틈이 생겨야 돌아올 거 아닙니까? 아니 내가 꽉 짜여 이제 나는 잘못이 우리는 다 우리 의에 살자. 나는 하나 잘못이 없다고 생각하면 어떻게 돌아오겠습니까? 내가 지금 잘못된 길 가고 있는데 나는 전혀 잘못이 없다고 생각하는 사람이 어떻게 뒤를 돌아보겠냐고요. 근데 그 뒤를 돌아보게 하는 그 핵심의 은혜의 방법이 이런 어떤 사건을 통해 산다는 거예요. 존원 목사는 그런 얘기를 하고 있어요. 나도 수없이 이런 설교를 해왔잖아요, 사실. 그래서 우리에게 주어진 그 모든 사건이 우리에게 은혜라는 거예요. 우리 지난주 계시록 설교 기억납니까? 지지난주. 그 여자가 광야로 도망가잖아요. 근데 그곳은 하나님이 그들을 양육하기 위한 예비된 곳이라 했죠. 그 광야가. 그리고 그 광야는 독수리가 그를 보호하는 곳이라 그랬잖아요. 업고 가는 길이라고 말씀했던 것처럼 하나님은 이처럼 우리에게 핵심의 방법으로 우리 죄인들에게 핵심할 수 있는 은혜의 방편으로 이러한 사건을 통해서 하나님을 생각하게 하고 하나님과 멀어지지 않게 하고 죄에 대한 두려움을 갖게 하고 또 결국 하나님과 관계와 뜻에 우리가 도달하도록 이끌어 가신 줄로 믿습니다. 그리고 또 하나는 임박한 위험과 고난으로부터 갑작스럽고도 기대하지 않았던 구원을 경험하게 한다는 거예요. 어린 시절에 형하고 해남에서 고기를 잡으러 간 거예요. 바람이 초겨울에 바람 불잖아요. 근데 그물을 끄는데 그물이 그 배 스크류에 걸리면서 엔진이 꺼져버린 거예요. 바람이 부니까 이 배가 여러분들 이해할지 모르겠어요. 옛날은 김 있잖아요. 김이 이렇게 옛날에 어떻게 김 했냐면은 제가 어린 시절이니까 김을 이렇게 이건 기둥을 세워가지고
이 기둥을 끈고로 이렇게 그물을 쳐놔요. 그래서 이제 이 김을 올렸다 내렸다 이걸 발이라 그러는데, 그래서 거기에 이제 김이 붙은 거예요. 근데 파도가 치니까 엔진이 꺼지니까 계속 일로 밀리는 거예요, 우리 배가. 그러면 이게 하나 부러져 버리면 엄청난 피해를 주는 거예요. 근데 그때 하나님 앞에 기도해서 하나님 도와달라고. 방법이 없는 거예요. 배가 하나도 없고 엔진이 꺼져버렸죠. 스크류에 그물은 걸렸죠. 그럼 빨리 스크류를 풀어야 하는데 그 기간에 이미 파도가 치니까 막 밀려가는 거야. 하나님 앞에 내 생각은 그 기도가 1, 2분도 안 됐어요. 근데 꼭 꿈 같아. 큰 배가 여기 와가지고 우리가 그 배를 부른 적도 없어요. 큰 배가 와가지고 밧줄을 던져주더라고. 그래가지고 그 위험한 이 길을 이제 일로 우리를 끌어줘가지고 그 스크류에 걸렸던 그물을 풀고 왔던 그 기억이 내 일생의 어린 시절에, 물론 수없는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했지만 그 어린 시절에 가장 큰 그 내 기억이 남아있어요. 지금도 너무 생생한 거예요. 이처럼 하나님은 갑작스러운 은혜를 경험하게 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에게 꼭 부정적인 어떤 사건만 경험한 게 아니라 내가 생각지도 않았던 은혜. 저 군대에 있을 때도 총을 못 사면요, 11월 달에 하교대를 하사관 교육을 받으러. 근데 총을 10발 쏴가지고 7발 이상 못 맞추면은 그 추운 겨울에 논에 들어가야 돼요. 물에서 굴려. 내가 군대 갈 때는 거짓말 하지 않고 얼음이 1m 얼었다니까. 문고리 자면 얼었어요. 내가 강원도 인제 근무에 있는데. 근데 내가 기도해서 하나님 제발 잘 쏘게 해달라고. 저기 안 들어가게 해달라고. 근데 그 친구에게 내가 야, 나 몇 발 맞췄냐 이런 걸 안 물어봤어요. 근데 그 내 동기가 선용민이라고 이름도 기억해. 내 동기가 먼저 기수로 간 거야. 하교대를. 근데 먼저 기수로 가지고 이 친구가 그 총알 몇 발 맞은가 그 확인하는 선배 기수가 그걸 하는 거야. 근데 나는 그 동기에게 내 군번을 가르쳐 준 적도 없어. 나는 그 동기에게 야, 나 뭐 한다 이 얘기한 적도 없어. 근데 나중에 그 친구가 그래. 야, 임마, 내가 무조건 합격했대. 내가 이제 신앙으로서 양심이 있지만 내가 몇 발 맞췄는가 내가 모르겠어. 근데 사수에 뭐 10명이 올라가서 이제 총을 쏴거든요. 거기서 무조건 7발 못 맞추면 바로 물로 들어가야 돼요. 나는 하교대 교육이 그렇게 센 줄 몰랐거든요. 여러분들이 진짜 안 믿을 거야. 근데 예를 들면 그처럼 갑작스러운 그런 구원의 은혜, 우리 일상에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그냥 지나칠 수 있지만 작은 거라도 하나님은 어떤 부정적인 그런 사건도 있지만 이런 긍정적인 갑작스러운 은혜를 경험하여서 하나님에 대한 마음을, 우리의 마음을, 하나님의 이런 은혜가 있구나, 이런 우리의 마음을 깊이 감동하게 하여서 그 하나님의 능력과 하나님의 임재와 하나님의 선하심에 대한 깊은 확신을 갖게 하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꼭 기억해야 돼요. 그러니까 우리가 모르고 지나갈 수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은 부정적인 어떤 사건을 통해서도 그러지만 생각지도 않았던, 다시 말하면 생각지도 않았다는 것은 내 실력과 내 능력과 내 은혜로 감당할 수 없는 그 은혜를 경험해서 내가 감동받게 하고, 또 하나님의 그 능력에 대해서, 또 하나님의 선하심에 대하여, 하나님의 임재에 대하여 우리에게 깊은 믿음의 확신을 갖게 하며, 또한 하나님 뜻과 그에 대한 감사와 복종을 격발시키는 효과를 나타낸 줄로 믿습니다. 가늠하는 그 현장에서 붙잡힌 여인에게 우리 주님이 나도 너를 정죄하지 아니하라고 말씀했던 것처럼, 그래서 우리 기독교 신앙은 그런 의미에서 모든 게 긍정적입니다.
어떤 사건도 우리는 긍정적으로 보는 거예요. 왜? 하나님은 모든 것이 협력하여 선을 이루기 때문에. 네 번째로는 사람들은 남의 말을 듣길 좋아한다는 거예요. 회심의 방법과 죄인들에게 은혜를 주는 방법 중에 하나가 뭐냐면은 다른 사람의 대화와 행동을 사람들은 원인과 결과를 분석하고 모방하고자 하는 마음이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교회의 중직자가 중요하다는 거예요. 내가 하는 말이, 내가 하는 은혜로운 행동이 의연중에 사람들은 남의 좋은 것은 듣고 싶어 한다는 거예요. 그리고 그 원인과 결과를 확인하고 나도 모방하고 싶은 본성적인 마음이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 존 호이 목사는 뭐라냐면은 회심의 방법이 뭐냐면 다른 사람들의 대화와 행동을 통하여 그 원인과 결과를 무엇인지 모방하게 한다는 거예요. 모방하게. 그래서 우리 중직자들이 중요하다는 것입니다. 여러분들이 어떤 말을 하냐면 너무나 중요하다는 거예요. 내가 긍정적이고 내가 자신감 있고 나의 그 말 한마디를 사람은 주위 사람은 본성적으로 듣고 그걸 모방하고 싶은 마음이 있기 때문에. 그래서 여러분들이 말 한마디 한마디가 중요한 거예요. 마지막으로 은혜에 대한 가장 중요한 수단은 말씀을 듣고 말씀을 읽고 전파하는 것이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여러분, 신앙이라는 것은 자녀로 전적인 은혜로 출생했지만 이미 아직의 관계 속에서 우리가 매일의 삶이 독수리가 하늘을 나는 같이 성장해야 됩니다. 그 사건이 하나님을 생각하게 하고 내 죄를 보게 하고 어거스틴이 펠렉스 쿨파에 얘기했던 것처럼 그런 부정적인 의미도 있고 긍정적 의미는 갑작스러운 은혜를 통해서 내가 하나님의 그 은혜를 감동받게 하고 하나님 앞에 감사하게 하고 하나님의 임재에 대해서 하나님의 능력에 대해서 확신을 갖게 하고 우리 안에 진정한 순종과 충성이 격발되는 효과를 나타내게 하여서 성장할 수 있는 그런 회심의 길로 성령은 우리 안에 조명해 주시고 우리를 도와주신 줄로 믿습니다. 이러한 믿음의 승리가 있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